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깨어서 주님, 저희들이 영혼을 깨우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을 다하여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저희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새벽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같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적용한 제목을 먼저 나누길 원합니다.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시요 진정한 기쁨의 원천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자.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시요 진정한 기쁨의 원천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이 들어본 에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에녹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은 한 가지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동행이란 이 단어의 뜻은 경건함을 표현하는 문구입니다. 경건과 관련된 문구로서 누군가와 함께 걸으며 그의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기로 결단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방식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이렇게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간보다 이 시대보다 참 훨씬 쉬웠을까? 혹여 어떤 사람들은 이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아직 이때는 사람들이 조금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혹은 에녹이 세상과 등지고 마치 수도원에 살았던 그때 신부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능했을 것이다. 이제 보통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고대의 성경을 기록하는 습관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에녹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정치 지도자로서 족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유다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은 에녹의 시대 때는 결코 저희가 사는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4장의 마지막에 보면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4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 셋과 그리고 에노스 때부터는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6장을 살펴보면은 6장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생각하는 것이 온통 악하다. 처음부터,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한가 동시에 세상은 흘러갈수록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해서 오히려 죄가 만연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구절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에 좀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65년을 살아가기도 했지만 이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위에 5장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떻게 몇 살에 죽었으며,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으며, 이 기록이 계속되어져 가다가 이 에녹 때 오면은 얘기하는 것이, 에녹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300년 동안. 즉 자식을 낳은 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궁금했던 부분이, 왜 그 전까지는 다른 이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살아갔던 에녹이 자식을 낳은 후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을까? 그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에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단언하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좀 이렇게 떠오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아시는 것처럼 100세 때까지 아들이 없다가 100세 때 처음으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삭을 얻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이 100년 만에 처음으로 얻은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존재였던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식이었던 이삭을 바쳤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들을 나에게 다시 되살려서 주실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 아들을 다시금 나에게 살려주실 것이다. 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에녹에 대한 히브리서의 기록을 보면은 11장 5절하고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즉 에녹의 그 마음 가운데는
65년 동안 없었던 자식이 65년 만에 자식을 얻고 난 다음에 비로소 생명을 정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면서 그분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300년을 동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어제 저녁 밤에 이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자녀를, 특히 자신의 대를 이어서 아들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5장에 다른 거 앞에 이제 다른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물론 에녹 이후에도, 이전에도 뭐 몇 세의 아들을 낳았다, 몇 세의 자식을 낳았다, 그런 것이 쭉 기록이 되어 있지만, 유난히 에녹 때 이렇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동행했다라는 기록을 이렇게 봤을 때, 에녹은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몰라도 적어도 에녹은 정말 이 자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진실로 믿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요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입히시며 베풀어 주시는 그분과 함께 하기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의 믿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정말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이미 저보다도 세상을 오래 살아보신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세상은 내 모든 걸 다 내어주어도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하여서,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하여서, 또는 자식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걸 불사르면서 다 내어주어도 내가 내어주는 것만큼 나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거기에 노예로 매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경험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내 전부를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나의 모든 걸 그분께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오히려 나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내가 예상치 못했던 가장 선한 것들로 늘 항상 나를 채워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데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셨는가? 그 삶의 방식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서 그분의 삶의 방식을 정말 같이 추구하며 따라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방식을 살아가는 것을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멘토 목사님께서 저도 이제 어저께 밤에 갑자기 전화를 받고서, 전화가 아니라 이제 전화는 못 받았고 이제 카톡을 받았는데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신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어저께 좀 이렇게 기침도 하시고 그래서 좀 몸이 불편하신가 했는데 어저께 이렇게
저녁에 연락이 오셔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좀 부탁을 하신다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못 나오실 정도로 진짜 많이 안 좋으시구나. 예, 그 생각이 들어서 예, 저희 성도님들께서 멘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아픈 것이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어제 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중국발 감염병이 또 이렇게 계속 지금 많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독감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걸리면, 한 번 걸리면은 잘 낫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신 데 있어서 꼭 이거 독감 조심하시고, 가능하시면 마스크 꼭 쓰시면서 이렇게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라가 계속 많이 어지러운 형국인데,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청빙 절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서 세워지실 수 있도록 이렇게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닫고, 아버지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시오, 가장 선한 것을 자기 백성에게 언제나 늘 베푸시고 채워주시고 입히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저희들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00년이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던 것과 같이 아버지 저희들 또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주님이 보셨을 때 정말 기뻐하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부족한 것도 너무나도 많고 저희들을 유혹하며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정말 그런 영적인 공격들도 너무나도 많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길을 주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온전히 밝혀주시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